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을 교독해서 한번 읽을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은 성경 전체를 보는 중요한 시각을 갖는 것이어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는요 창세기의 서론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서론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는 첫사람 아담이 타락하자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셨지만 결국 가죽옷을 입히신 사건이 나옵니다. 4장에 가면요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에게 표를 주셔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세요. 6장에서 9장까지는 홍수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해서 그들 가운데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장 12장에서는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흩으셔요. 그런데 흩으셨다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자기 백성들을 모으시는 사건입니다. 이건 모두는요 인류 역사의 큰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조와 타락과 심판과 구속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우주와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뭐냐? 세상 뽐나게 세상 멋있게 사는 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는요 그런 인생의 목적은 망각한 채로 자신의 욕심을 따라 죄를 범하는 인간, 그리고 그런 죄범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말미암는 고통으로부터 결국에는 회복시켜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이제 오늘 살펴볼 창세기 4장은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에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죄는 어떻게 해서 지어지게 된 것인지, 그리고 그런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어떤 심판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요 앞에 창세기 3장에 있었던 구도와 똑같은 구도예요. 타락과 심판과 구속이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오늘 창세기 4장도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에 등장하는 가인은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에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이 가인과 아벨 외에도 여러 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들 중에 둘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인류 최초의 가정에서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런데 여기서 아벨을 말할 때요, 성경은 계속해서 아우 아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가인이 범한 죄가 형제 살인이라고 하는 아주 흉악한 범죄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의 영향이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어서 혈육 간의 불화와 살인으로 발전되어서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나중에 아벨을 쳐 죽였다는 말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죠. 여러분이 쳐 죽인다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쳐 죽인다는 원래 뜻이 원문으로 보면 죽일 의도를 가지고 때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충동적으로 한 대 때린 게 아니라 애초부터 죽일 의도를 가지고 쳤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인의 마음은 확고무동하게 사탄에게, 악한 영에게 이미 정복당해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인은 어떻게 해서 그런 흉악무도한 죄를 범하게 되었을까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요, 결코 처음부터 의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전혀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에는 그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가인은요, 자신의 생각과 욕심으로 가득 찬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심지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요. 봉사를 해요. 헌신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섬김 자체도 자기가 중심이 되어 섬기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 중심적인 삶이 결국에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형제를 시기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까지 범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인의 모습은요,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지은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이에 비해서 아벨은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고 그래요. 3절과 4절을 한번 보세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인도 제사를 하고 아벨도 제사를 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4절 후반부와 5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은요,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곡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랬나요? 물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물건은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의 제사를 드려야 용서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로 죄를 용서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제사를 드린 거라면 그 제사는 당연히 피의 제사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나중에 레위기나 율법에 나오는 걸 보면 이 제사에는 이 피의 제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곡물로 드리는 제사도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신 것은 가인이 드려진 제물 때문이라고 단정적으로는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이유는요, 제사를 드리는 마음의 자세에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잘 보세요. 잘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지라. 분명히 그냥 아벨의 제물 혹은 가인의 제물이라고 쓰지 않아요.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제물을 드렸는지만을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좋은 제물을 드렸어도 제사를 드리는 자의 마음 자세가 어떤가를 보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것은요, 그가 제물을 잘못 드려서가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은요 정확하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다. 그래서 그 예물의 증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네 예물을 받는다, 너의 제사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가인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그가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을 때 그때 가인이 보인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보면 5절에 보실래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지라. 그랬더니 가인이 어떻게 반응하죠?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안 받았으면 아벨은 어떻게 했을까요? 얼굴이 변하면서 막 얼굴이 불그락붙면서 막 화를 내면서 왜 내 제사는 안 받아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혹시 잘못한 게 뭐가 있나요?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제사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말씀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가인은 자기가 열심히 나름대로 제사를 드린다고 드렸는데 왜 자기 제사는 안 받아주시냐고 따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곧 가인의 마음은 항상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자기에게 좋으면, 유익하면 오케이, 감사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뭔가 자기 뜻대로 안 되잖아요. 금방 불평해요. 금방 원망해요.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합니다. 여전히 제사를 드리는 초점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도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아이처치가 돼가요. 아이처치라는 게 뭡니까? 내가 중심이 되는 교회예요. 아이처치는요, 설교도요, 자기가 듣고 싶은 설교만 듣습니다. 예배당에 나오지도 않고요, 집에 가만히 앉아서 채널 돌리면서 이번 주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 다음 주는 무슨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설교, 자기 마음에 맞는, 자기 구미에 맞는, 자기 귀에 솔깃한, 자기 마음 위로해주고 자기 마음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만 들어요. 그런데요,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마음에 찔림이 있고 들으면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듣다가도 채널을 돌려버려요. 이것이 오늘날 아이처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불편하고 힘들어도,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어도 끝까지 참고 섬기는 게 아니라, 섬기다가 조금만 마음 상하는 말 들으면 내가 이런 말 들으면서까지 섬겨야 되나 하고 금방 포기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열심히 섬겨도요, 자기 뜻대로 일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판단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문제들은요, 교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 아니라 성도들이 원하는 사역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목회자들 자체도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를 따지지 않아요. 성도들이 뭘 원하고 성도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따져요. 설교를 해도요,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솜사탕복음, 카튼 캔디 가스펠을 전해요. 늘 축복해주고, 성도님들 조금만 참으세요, 이 고난이 지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늘 위로해주고 마음 편하게 해주는 그런 말만 듣기를 원해요. 그리고 교회도요, 어찌하든지 사람들의 이목을 끌으려고 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어트랙셔널 처치가 되려는 거예요. 저 교회 가면 정말 프로그램이 잘 돼 있고, 저 교회는 무슨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참된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사람들을 끌어다니는 교회가 되게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런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을 하는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점을 디트리 본회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이상적인 공동체를 꿈꾸는 가운데 자신의 요구 조건을 가지고 공동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간 그 교회에서 자신들의 법을 세우려고 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약에 교회가 안 받아들이고 자기 뜻대로 진행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서로는 물론이고 하나님조차 비판하면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결국 주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로 자신들이 교회 주인을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마다 갈등과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조금만 성장해 가다 보면 금방 교회가 분열돼서 깨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실 죄의 정의는요, 죄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오늘 또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을 멀리해요. 말씀도 안 듣고요, 기도도 별로 안 해요. 주일 예배나 겨우겨우 드리고 하나님 멀리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여러분도 모르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교리를 그림으로 배우는 크로스웨이라는 성경 공부 교재 보잖아요. 거기 보면 죄를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했는지 아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저겁니다. 모든 게 자기에게서 나와서 자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예요. 사람 죽인 게 죄만 아니라 사람 안 죽여도 늘 생각이 자기가 중심이 돼 있어. 자기가 옳으면 옳은 것이고 자기가 틀리면 틀린 것이에요.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늘 자기중심적인 삶,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것이 혹시 여러분 자신이 판단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의 삶이 뭔가 여러분 뜻대로 되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편한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시 한번 진지하게 먼저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지금 나는 혹시 가인처럼 내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인생은 내 것이라 생각하면서 내 뜻대로만 살려고 하다가 부딪히는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내가 분노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가인처럼 어느 순간 전혀 생각지도 못한 죄를 범하게 돼요. 내가 그런 짓을 할까? 그런 죄를 범해요. 질투하고 시기하다가 모함하고요, 말도 안 되는 거짓을 퍼뜨리면서 그런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스스로를 비참한 상태로 몰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을 종종 봤습니다.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해요. 정말 열심히 섬겨요. 근데 문제는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비워져 있지 않아서 늘 교회 안에서도 자기 주장을 하고요,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요, 주변 사람들과 부딪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까지 망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혹시 그런 죄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인의 이런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심판을 하십니까? 땅에서 밭을 갈고 열심히 일해도 소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땅에서 여기저기 유리하며 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4장 11절 12절에 보실래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너의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효력을 너에게 주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밭을 갈아도 효력을 주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효력을 주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 효력이요, 히브리어로 하면 코아흐예요. 이 뜻이 뭐냐면 힘, 파워, 생산력, produce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어떤 뜻이냐면 인간이 먹을 것으로 삼는 각종 채소나 곡물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가인, 너는 이제 앞으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비즈니스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너는 풍성한 수확을 얻지 못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은 가인이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해요. 유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도망친다는 뜻이에요. 왜 그래요? 이쪽에 가서 농사를 지어도 수확물이 안 생겨요. 그러면 거기 계속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했는데 그 비즈니스가 안 돼. 그래서 또 다른 비즈니스를 해요. 메릴랜드에 살다가 먹고 사는 게 힘들어져. 그러면 어디 다른 애틀란타로 이주해봐요. 그러면 거기 가면 잘 살게 될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가인에게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면 너는 땅에서 유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수확이 없게 만드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으로부터는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생각, 결국에는 자기중심적인 생각만 나와요.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열심히 비즈니스에서 돈 많이 벌려고 해도 그런 육적인 생각만 하면 거기서 나오는 것은 계속 자기중심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영에게서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비즈니스의 시간을 1시간을 단축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길까, 이런 생각들이 영의 생각 가운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육의 생각에 머물러 있잖아요. 죽을 똥살똥 열심히 비즈니스하고 노력해도 아무런 결과가 없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중심적인 생각 가운데 욕심을 쫓아 살면 처음에는요, 뭔가 잘 되는 듯 싶죠. 그러나 결국을 보십시오. 그 끝에는 반드시 파멸과 고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망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여러분은 육의 생각을 쫓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장에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먹고 살만하게 만들 것 같고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조금 지나 보십시오.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 이야기를 잘 아시잖아요. 요나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회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가 어떤 곳입니까? 당시에 북이스라엘과는 적대 관계에 있었고,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 아수르, 오늘날의 시리아, 이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 아니에요. 그러니 요나는요, 아니 내가 복음을 전해도 왜 하필 우리의 원수의 나라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와는 정반대인 다시스,
오늘날의 스페인으로 가려고 요방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몇 달 만에 한 번씩 오는 정말 만나기 힘든 그 배가 요나가 딱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요방에 갔더니 거기 딱 기다리고 있네요. 아싸, 하나님도 허락하시는 거구나. 야, 이제 일 잘 되겠구나 하고 얼른 올라탄다는 거예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조금 지나니까 배가 풍랑을 만나서 다 뒤집어지게 생겼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결정을 하고 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장에는 뭔가 되는 듯하고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조금만 더 가보세요.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편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축복 가운데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스러운 일,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요나는 자신을 배 밖으로 던지라고 그럴 때 비로소 그 풍랑이 멈춰졌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단순한 사실을 알려줘요. 여러분도 오늘이요, 육신을 쫓아 살아가면 뭔가 잘 되는 듯 하지만, 여러분 인생이 아주 풍요롭고 축복된 인생 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그 끝에는 파멸과 고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들은요, 이 뻔한 사실을 외면해요. 그리고 한참 후에야, 실제로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나서야 때늦은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궁창이 더럽다고 얘기해도요, 당장에 그 육신의 편안함과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말이 안 들려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그 더러운 것을 만집니다. 그걸 통해서 뭔가 유익을 쫓아보려고 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짜 더럽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들이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가 아주 어렸을 적에 제가 종이 비행기를 종종 접어줬어요. 제가 잘하는 것은 많지 않지만 잘하는 게 하나 있는데 손재주가 좋아서 그런지 이 종이 접기 같은 걸 참 잘해요. 그래서 저희 애들이 제가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주면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애가 한 번은 지 마음에 드는 예쁜 색종이를 가지고 와서 종이 비행기를 접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종이 비행기가 잘 날아가려면요, 정사각형 종이로 접으면 안 돼요. 금방 꼬꾸라앉아요. 직사각형 긴 종이로 접어야 멀리 가요. 왜요? 날개가 길고 넓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아이가 가져온 색종이가 정사각형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나는 비행기를 만들어 주려고 한쪽 귀퉁이를 이렇게 접어서 찢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애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이쁜 색종이를 왜 찢냐는 거예요. 다시 붙여내라는 거예요. 막무가내인 거예요. 비행기를 다 잘 만들어 주려고 불필요한 부분을 찢어내는 이 아빠의 속마음은 모르고 당장에 지 뜻대로 안 됐다고, 당장에 지 보기에 좋은 빨간 색종이를 손댔다고 떼를 쓰는 거예요. 얼마나 밉던지. 나중에는 그냥 머리를 확 쥐어 박았어요. 근데 여러분도 혹시 그러고 있지 않으십니까? 나는 열심히 주를 섬긴다고 하지만 여러분 마음 중심에는요, 아직도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절대로 여러분 인생을 가만 놔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갑자기 안 되게 하세요. 잘 되던 일이 막판에 확 뒤집어지게 하세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 정말로 불필요한 부분들을 찢어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그저 떼를 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요나처럼 뱀이 창에 들어가서 깊은 잠을 청하면서 애써서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틀림없이 들리는데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하셔도 애써서 외면해요. 그거 하면 내가 힘들 것 같거든요. 그거 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거든요. 그거 하다가는 나는 먹고 살기 힘들어질 것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이 결국에는 여러분에게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어려운 결정일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영의 결정을 쫓아 살기로 결정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기가 막힌 생명과 평안의 길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참으로 감사하게도 결국에는 땅에서 유리하며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가인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표를 주세요.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치명적인 징계를 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해요. 14절에 나오죠. 하나님, 내가 이러다가는 하나님 주신 벌 받다가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 이리저리 떠도는 자가 되다가 결국에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은 결국은 죽음밖에는 없다는 것을, 파멸과 고생밖에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나를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비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15절에 말씀을 하세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가인처럼 늘 죄범할 생각밖에 할 수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죄로 말미암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 본문을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해요. 아, 하나님이 가인한테 무슨 명패, 마패 같은 걸 주셔서 그 표를 보여주면 누구도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신 거구나. 아닙니다.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 부분을 원어인 히브리어로 살펴보면요, 바야셈 아도나의 르카인 옷 이렇게 돼 있어요. 참고로 히브리어는요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바야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직역하면 그리고 두었다 이런 뜻이에요. 아도나이 여호와께서 르카인, 가인에게 옷, 표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결국 이 원어 성경과 가장 가까운 해석을 하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Set the mark upon Cain.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표를 주었다. Gave him a, 이게 아니고 뭘 했느냐면 mark를 카인 위에다가 표시를 해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표시를 가인에게 두셨을까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모든 첫 태생들이 처음 태어난 것들이 다 죽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안 죽는 집이 있었습니다. 어떤 집이었죠? 문설주에, 문설주 위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 패스오버 아닙니까? 죽음이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 문설주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가 바로 가인에게 주어졌던 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나중에 죄로 말미암는 사망에서 건진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가인처럼 죽어 마땅한 죄를 저지르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가 어떤 죄를 지었던, 심지어는 가인처럼 살인죄를 지었던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피만 발라져 있으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기만 하면 누구든 그 죄가 용서되어지고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신 거예요. 결국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살인 사건도요, 창세기 3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타락과 그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주시는 구속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잊지 않아야 하고 감사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 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그 죄악된 본성 때문에 결국 우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죄를 지어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단절된 삶 때문에 오늘 또 맨날 염려하면서, 맨날 걱정하면서, 맨날 불평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청벌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를 알게 해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게 해주셨어요. 그 결과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늘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평강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축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뭘 감사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맨날 얘기해요. 간증한다 그러면 자기는 너무 감사하대. 뭐 감사하대. 그러면 얘기 들어보면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1,000불 벌 걸 2,000불 벌게 해주셨다. 그게 맨날 감사하대요. 하나님이 자격도 안 되고 부족한 나를 기가 막히게 취직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일하게 해주셔서 그게 감사하대요. 맨날 감사한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감사해야 될 게 뭔 줄 아세요? 죽음 밖에는, 영원한 멸망 밖에는 소망이 없는 여리들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감사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죽을 병에 걸려 있던, 여러분이 회사에서 쫓겨났던, 여러분의 삶이 어떤 고통 가운데 있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진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게 되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기억하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늘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부유하게 살까, 그런 궁리하면서 사시면 안 돼요. 또 반대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가지고 인생을 즐기며 살까, 이번 휴가는 내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즐겁게 보낼까, 늘 그런 궁리하면서 살면 안 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 같은 사람을 건져주신 주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까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심지어 내 마음 상태가,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나타내며 살아야 될까,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바로 미셔널 처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셔널 처치라는 게 뭐예요? 그저 선교사 막 20가정 30가정 파송하고 선교 프로그램 막 돌리고 그런 교회가 선교적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저 편말을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저기 세상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는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상에 아프리카까지 가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선교적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런 선교적 교회가 되려고 하면 모든 성도들이 오늘 가인의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듯이 나를 철저히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없어요. 선교적인 삶을 좀 살다가도 금방 화가 나는 거예요. 금방 답답한 거예요. 금방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해버립니다. 내가 철저히 부인되어 있잖아요. 내가 죽어 있잖아요. 내 자아가 죽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분 나쁜 말을 들어도, 어떤 힘든 상황이 와도 끝까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철저히 자기를 비우는 삶을 살려면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겪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그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 일이었기에 하신 일이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째 이런 일이, 이것이 뭔 일이다냐 이러면서 당황하고
분노하고 불평하고 어둠에 휩싸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일도 나에게 겪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내가 더 믿음이 굳건해지게 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하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선교할 때 저랑 같이 선교하셨던 장 선교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이분은 원래 한국의 어느 대기업의 회장 비서실에서 근무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어도 잘하고요, 중국어도 잘해요. 플루언트리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중국의 선교사로 들어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티벳에 있는 라사에 가서 선교를 하려고 갔습니다. 라사가 어느 곳인지 알죠? 해발 4,000m, 5,000m. 여러분 같은 분들은 라사 들어가면 바로 하루 만에 코피 터집니다. 1층 계단도 못 올라가요. 6개월 살면 이가 빠져요. 그런 곳에 선교를 하러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께서 라사로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경험하게 하셨느냐 하면 그 라사를 가려면 시닝이라는 곳을 거쳐가야 됩니다. 근데 시닝이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 특급 호텔, 별 5개짜리 기가 막힌 호텔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너 저 호텔에 가서 무조건 한 달 동안 공짜로 방을 달라고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무슨 그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와가지고 공짜로 이 별 5개짜리 호텔에 방을 한 달을 공짜로 달라고? 여러분 같으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셔도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저 같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요, 기가 막혀요. 그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지 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텔에 가서 회장 좀 만나자고 그랬더니 약속했느냐고. 약속 안 했다고. 그럼 못 만난다고. 나 꼭 만나야 된다고. 거기서 막대를 쓰죠. 그러니 회장이 그 소리를 듣고 도대체 어떤 놈이 그러길래 그러냐고 나온 거예요. 나왔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호텔에서 한 달 동안 공짜로 묵으라 그랬는데 나한테 방 5개를, 방 하나를 한 달 동안 달라고. 그러니까 회장이 이런 미친놈을 봤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하여튼 내가 들은 말을 전할 뿐이다. 나는 이 말을 전하지만 그 말을 받고 안 받고는 네 맘이다. 그러나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나는 책임 못 진다. 그렇게 하고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방언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만히 그 회장이 보고 있다가, 아니 회장 입장에서 방 하나 한 달 내주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자기 비서한테 시켜서 방을 내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이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영어도 잘하고 중국말도 잘하니까 한 달 머무는 동안 회장하고 같이 밥도 먹고 대화를 자꾸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그 회장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형제들에게 자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자랑은요, 그가 무슨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고 심지어는 막 병든 자 살려내고 귀신을 쫓겨내고 그게 자랑이 아니라 바울의 자랑이 뭔지 하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날마다 나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부흥회하면서 은혜 받아서 그래 내가 죽어야지, 나를 낮춰야지, 그래봐야 일주일 못 가요. 금방 또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의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삶을 붙들고 있음을 믿으신다면,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는 영원한 사망밖에는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영생의 축복을 주신 그분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다면 오늘 우리 모두는 다른 어떤 무엇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를 비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대신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한번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게 될 텐데요. 여러분 찬양하실 때도요, 그냥